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또 구원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묻고 있습니다. 부자 관원의 그 질문, 그 부자 관원의 질문 속에 부자 관원이 그 영생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잘못된 그 관점에 대한 잘못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부자 관원 한 개인의 잘못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부자 관원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관원,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이 관원의 잘못된 믿음은 먼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생님, 선생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내 힘과 내 의를 신뢰하며 살살 살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 오셔가지고 더 그런 사람들 더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어떤 좋은 가르침을 주려고 오신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자로 오셨죠. 죽은 자를 살리시러 오신 것입니다.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죠. 그 말 속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스스로에 대하여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선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 관원의 다음 말에도 부자 관원의 그 인생과 영생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 관원이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영생은 사람의 행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 측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지 인간의 그 행위와 인간의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닌 것이죠. 영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모두가 이 부자 관원과 같이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육적인 성향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죄성이죠. 구원에 기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내가 행하고 그것을 내어놓고 내가 행한 뒤에 그것을 내어놓고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행하고 기여하지 아니하면 내가 뭔가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 구원에 기여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이 죄성은 불안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으니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으라 하고 하면 그게 육적인 인간에게는 너무나 싫고 싫은 거죠. 차라리 인간에게는 저 높은 산에 바위를 굴려서 저 높은 산에 올려놓으면 영생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저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주고 또 구원을 주겠다 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하지만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값을 나의 보혈로 감당하고 죽으심과 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를 오직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인간은 참 믿기가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인간 측의 그 어떤 시도도 구원의 눈꼽만큼도 보탤 수가 없으니 인간의 그 무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라 라고 하면 그렇게 인간은 그것이 찝찝하고 싫은 겁니다. 선악과 따먹고 신적인 지위에 오르기를 원하는 인간에게 그것이 모욕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선하신 십자가의 행위를 믿는 것으로, 십자가의 그 완성된 공로를 믿는 것으로 얻는 것이죠. 부자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말씀은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며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주 뛰어난 인간의 선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저 영웅 인간으로 보는 어떠한 인간도 구원은 없으며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그 선함은 저 사람 참 선하고 저 사람 참 착해 라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인간 사이에서 말하는 그러한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할 때 그 선함은 죄 없는 피를 흘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선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자관원처럼 이 계명 지키고 저 계명 지키는 게 선한 게 아니죠. 인간 세계가 말하는 그 선함의 규정에 세상도 갇혀 있고 또 성도들도 갇혀 있습니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게 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가망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는 의지해. 그게 믿는 자들의 선함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의를 그저 입어 믿음으로 나는 부활한 자가 되었어. 그게 믿는 자들의 선함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칭찬할 만한 어떤 무언가를 행해놓고 나 꽤나 선한 사람이지요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자관원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면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예수님께 지금 나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율법적으로 대답하시고 율법적으로 대우하십니다. 나는 이것도 지켰고 또 저것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더 크고 높은 율법을 제시해 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율법적으로 나오는 자가 그가 신뢰해왔던 그 율법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라는 거룩하고 높은 기준에 내가 가망이 없는 존재임을, 또 어둠이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나오는 관원에게 율법적으로 지금 대답하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렇게 십계명을 들이대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가 율법과 결혼한 간음자라는 거예요. 또 신을 죽인 살인자라는 겁니다. 부자관원인 너가 진리를 도둑질한 자요, 또한 율법이 진리라고 거짓 증언한 자요, 하나님을 떠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임을 폭로시키려고 이 십계명을 부자관원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관원은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자기에게 들이대시는 이유를 그 진짜 내면의 함의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얼마나 견고한 율법주의입니까? 얼마나 견고한 예루살렘 성입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새 성전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자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모든 인류가 살인자라는 예수님의 폭로예요. 그리고 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떠한 사람도 이 살인죄로서의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관원이 무엇을 부여잡고 있는지 그 내면을 아시죠. 주님은 내면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 부자관원이 가장 지키지 못할 행위, 그 부자관원이 가장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계명을 들이대십니다. 그것은 그 부자관원이 사랑했던 재물에 대한 율법이죠.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관원이 근심하죠. 이 율법을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먼저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자관원이 모든 계명을 예수님이 들이대신 그 살인하지 말라부터의 그 계명을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합니다. 정말 다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까 말했듯이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살인자예요. 살인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관원은 다 지켰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더 높은 이런 율법적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더 큰 율법을 들이대시고 걸려 넘어지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대화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참혹함입니다. 더 부족한 것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좀 더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이 율법이 항상 말하는 측면입니다. 사단도 이렇게 공격해요. 사단도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과는 의도가 다르죠. 예수님은 지금 더 큰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들이대고 있지만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과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의도는 율법을 가지고 참소하고 죽이기 위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양으로 공격하죠. 퀀티티, 양으로 공격했다가 그 다음에는 퀄리티, 질적으로 공격합니다. 너는 큐티를 매일 했냐? 이렇게 묻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자부하며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사단은 질적인 측면으로 우리를 참소해 들어옵니다. 큐티를 하긴 했는데 잘 했냐라고 묻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했냐고 물으면서 참소하죠. 그러고서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그것 의지해서가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은 돈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어요.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하시니 근심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의 첫 계명이죠. 십계명을 다 지킨다라고 자부했던 부자 관원이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결국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그 십계명의 첫 계명부터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의지하는 삶을 빨리 포기하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행위를 통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러한 불가능과 무능력한 나에게 어둠과 같은 나에게 오신 생명의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심을 고백하며 영생을 얻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딱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의가 된다라는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부자임으로 심히 근심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 부자라는 단어, 성경에서 이 부자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냥 돈이 많은 사람, 이것이 부자의 본질이 아닙니다. 가난한 심령,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죠. 그것은 돈이 없는 사람, 궁핍한 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라는 것이 돈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의는 먼저와 같다. 성경에서 가난하다라는 가난한 심령, 마음이 가난한 심령. 이것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나의 의가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의는 먼저와 같습니다. 주님의 의를 믿고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이라는 그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24절에서 25절에서 예수님은 이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즉, 그 말씀은 뭡니까? 그것이 더 쉽다라고 했는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을 껍질로 읽어서 돈이 많은 부자가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이지만 돈을 덜 사랑하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것도 껍질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돈이란 관점에서 부자입니까? 돈으로만 치면 여러분들은 전부 부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77억 이 지구의 인구 중에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체 지구로 봤을 때는 뭡니까? 상위 1%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큰일 났네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에 있어서 아웃이라는 얘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할 때 그 부자는 인간 자신의 그 의로 충만한 것을 말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할 때 그 부자는 뭐라고요? 자기 의로 충만한, 인간의 그 먼지와 같은 의로 충만한 것이 바로 자기 의, 부자입니다. 그 인간의 의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 없으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대화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붙여놓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그 십자가 지심에 대한 말씀을 딱 붙여놓으세요. 그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그 길은, 유일한 길은 뭡니까? 없음이 되는 거죠. 없음이, nothing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내가 nothing이다, 없음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 something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진실로 믿게 됩니다. 행동주의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있다가 나섭니다. 아직도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대답은 이 율법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버리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부자관원에게 예수님이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라라고 하는 그 말뜻의 본질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는 자기는 우리들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다시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나오는 자에게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더 큰 율법을 들이댄다고 했죠. 율법적인 요구를 다시금 껍질로 베드로에게 던져버립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다 버린 자는, 신천지가 이렇게 가르치죠. 다 버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본질은 정말 그것을 다 버리라는 그 껍질적인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이 본질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은 정말 신천지와 같이 버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만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시에 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이런 것들은 자기 자아의 확장 영역이에요. 이것을 버린다라는 개념은 자기를 버린다, 자기의 의를 버린다라는 개념입니다. 아무도 이 땅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그러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이 본질이죠. 누구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하늘 영광, 하늘 보좌와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선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완전한 버림을 이루시고 그 이루심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의를 눈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 아이오니오스 조의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또한 살아남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 종파는 그리고 많은 다른 복음은 사람을 종교화시켜서 바늘 귀에 들어가도록 채찍질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끝없는 근심과 정죄에 시달리며 다시 열심히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팔을 자르고 또 눈을 뽑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팔아 바늘 귀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신앙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부자관원처럼 근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등을 내리치던 그러한 채찍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미래와 또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과 여러분의 그 모든 탄식과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다 이루셨음을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에 근심이 떠나고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또 그분의 그 부활을 믿을 때에 아이오니오스 조의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이 주님이 안수하는 곳마다 그 주님의 의를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그러한 영원한 그 생명의 역사가 믿는 자들 가운데 초월적인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부자관원처럼 하나님 나의 행위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둠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구원과 영생이 불가능한 것임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채찍질하고 나의 자녀를 채찍질하고 그렇게 애굽에서처럼 살아온 것을 회개하며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나는 노력함으로 인하여 애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의 두 손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믿음으로 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탄식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 상황 가운데 많은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눈물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있지만 부자관원처럼 율법 지킴과 나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근심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근심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통치되고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도 그 모든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